(1231쪽입니다) 앞에 카메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앵글이 떨어지고 이제 그래도 좀 그럴듯한 걸 붙여놨습니다. 근데 카메라 약간 삐뚤어져서 그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는 5층에서도 선명한 화면으로 4층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공사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고, 또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도와주신다고 저 인천에 있는 동암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3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현장에 와서 사진 찍고 확인하고, 두 번째는 저 용산 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 세 번째 와가지고 실제로 시공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한 7시 반까지 했습니다. 전문업자가 아니니까 이거 뭐 선을 빼가지고 집으로 내서 5층으로 올려서 넘겨서 그거 넣고 이거 뭐 조립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아무튼 무사히 다 끝내고, 이게 힘이 없습니다. 석고보드 같은 게 툭 망가지면 저 물고 있을 힘이 없어서 안에 나무를 넣고 나무에다가 피스를 박아가지고 그걸 해고, 여기 철심 가늘게 지나간 거기 받고, 아무튼 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5층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움만 받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남자라면 여자라면 뜻을 정하면 그 작정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인 아스브나스는 다니엘과 그 친구 3사람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 외정 때도 우리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마저 바꿉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 돼서 바벨론식으로 살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참 왕의 은혜만 받는 사람이 되라고 왕이 내려주신 음식,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 그걸 먹고 마시라고 했으니까 난 그러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계속하겠다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뜻을 정한 겁니다. 사람이 한번 뜻을 정하면 가야 됩니다. 잘 못된 뜻이 아니라면 좀 불리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지킬 줄 아는 겁니다. 한번 결심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요즘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좀 더 잘 살 것 같아서, 좀 더 잘 벌 것 같으니까 돈 얼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했습니다.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역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바벨론에 퍼지게 되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그 참 바벨론을 이렇게 세운 왕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 명령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한 겁니다. 사람이 결심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뭐죠? 심지 마음심이고 뜻입니다. 마음의 뜻입니다. 마음의 뜻. 그게 심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놓고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힘을 쓰다 보니까 변화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이거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각오했습니다. 내 살아생전 죽음이 나를 참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 그 뜻을 정해놓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동료 목사님이 목회자로 있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래 보였지만 우리 참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도영 목사님은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내일 모레면 죽을 텐데 그래도 정신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와가지고 쓰러졌어. 그래 죽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는 자기 발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사람은 이때까지 그 목사님 한 사람이랍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다 의식불명이 되고 사람이 그냥 혼수 상태가 됐을 때 들어오는데 당당하게 자기 발로 들어왔어요. 병원 생기고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지고 의사들이 보니까 지금쯤 들어누워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혼수 상태 돼야 되는데 말짱해 사람이.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의사들이 진단 내리기를 2달 이상 못 산다는 진단을 내려야 들어올 수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 60일 이상 못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참 자기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니까 몰핀을 맞고 이제 마약입니다. 아편입니다. 몰핀을 맞고 이 진통을 이기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빵도 먹고 산책도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래 앉아가지고 주일 되면 나가서 교회 가겠다니까 마지막 호스피스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겁니다. 더벅이 그래 교회 가시라고 그랬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와서 또 병원에 있다가
안 죽어 이상하게. 한 달이 지나도 생생하고 멸종해. 근데 한 달 더 지나니까 고통이 와서 몰핀에 그 약을 갖다 2배로 늘렸답니다. 많이 맞으면 몰핀도 죽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맞으면. 근데 맞을 수 있을 만큼 2배로 늘리고, 그래도 나중에는 고통이 오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고 한 절 만에 죽고. 그러니까 딱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니까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마지막에 뭐 하다 죽냐, 엉뚱한 일 하지 않고 딱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기 할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변화됐다고 합니다. 변화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니엘이 하느님마다 형통했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심지가 뭐 해야 되지요? 견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결심했으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결심했으면 나가는 겁니다. 좀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거, 고칠 거 보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고치고 이것도 잘못. 그런데 제일 먼저 어려운 것부터 지켜야 됩니까? 쉬운 것부터 지켜야 됩니까? 네? 지극히 뭐한 것에 충성되는 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키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내가 요것부터 지키겠다. 그래야 지극히 작은 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 보니까 쉬우니까 지킬 수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고치니까 그거 하나 고치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 고쳐보니까 잘 되거든. 그 다음에 하나 고치고 난 뒤에 또 결심하고 하나 더 고치고 또 결심하고 하나 더 고치고 이래 나가니까 나중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책을 사가지고 책을 한 권 딱 사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못해. 처음에 좀 몇 장, 10장 하다 보니 그만두고 먹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한번 결심을 하고 책을 딱 사가지고 아예 방학 동안에 들고 빼가지고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한 번 더 봤어. 책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또 한 권 사서 또 다 보고 그 다음에는 습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것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이 신체가 건강한 것보다도 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은 육체의 힘이 센 그것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꺾지 못합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상대할 때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했나, 이 사람은 재물을 얼마나 모았나, 그것보다도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는 사람인가, 그거 봐야 됩니다.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인지 그거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아예 결심을 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꾹꾹 밀고 나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쩍 성장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됐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죽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무엇이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남쪽의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멸망했느냐? 그걸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참 유력한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살린 유력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잡아갔는데,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하냐냐, 미사일, 아사라,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살살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되어갔던 네 사람의 청년은 우리 조국이 왜 멸망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을 때는 존귀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감대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서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정권자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참 엉망이 된 사람이 교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돼서 교인들이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내 깜짝 놀라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야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다데오 성전이랍니다. 신천지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다데오 성전에 대구에 나오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400 몇십 명이 되는데 거기에 뭐 옮겼다고 이제 그래 신천지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똥대고 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다데오 성전을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그냥 거기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 검사하는데 2번이나 거절하고 막 다니고 마음대로 다녔다가 신천지 교회에서 지금 감염자가 10몇 명이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대구가 패닉에 빠졌거든요. 나도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야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겠구나. 교인 중에 한 사람만 몸살 걸려서 열이 펄펄 가가지고 뭐 야야 의심증세가 났단다. 태평동에 태평동교회 교인이란 어찌 됩니까? 그래하고 뉴스가 나오고 교회가 비치고 와가지고 줄로 치고 못 들어갔다 오게 아이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럴 때는 그냥 따신 물 먹고 몸도 더 따뜻하게 하고 더 안 아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 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참 잘못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참 자기를 더럽히게 되고 느부갓네살의 왕이 되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게 될 때 이 결심을 하고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사람들이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했는데 포로가 돼서 고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경제가 좀 나아지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출세를 보장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을 여기고 몹쓸 사람으로 변질되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다. 난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 세상에 뭐가 주시는 것이라면 그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좋아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건 받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잘못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망했으니까 이 참 하나님이 하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는 것은 그게 사랑입니다. 잘못 믿는데도 징계를 안 주고 버려두고 간섭이 없으면 그거는 사생자입니까? 자기의 자식입니까? 그 사생자입니다. 간섭하지 않으면 사생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예스 엄마, 뭘 하더라도 뭘 하고 싶어도 무조건 해라 하면 그건 참 엄마가 아니래. 잘못된 거 하려고 그러면 회초리를 들고 때려야 그게 진짜 엄마래.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놔두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난 느부갓네살 사람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느부갓네살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담대히 가겠습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은총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아서 마땅한 행동을 할 때는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민족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됐고 나는 잘 살게 됐으니까 이 교회에 모든 소망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을 의지하고 왕을 바라보고 왕을 소망하고, 그래서 왕이 참 은혜를 받아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 왕이 주는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은총을 받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해야 그게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은혜로 잘 살겠습니다 하면 그건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참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고 느부갓네살 왕만 의지하고 크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어떤 사람 복을 주겠습니까? 여기 가면 이리 되고 저기 가면 저리 되고 뭐 참 동쪽에 가면 이리 밀리고 서쪽에 가면 저리 밀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심지가 견고해야지. 뜻을 세웠다면, 그래도 사람이 참 이 결심을 했다면 뭔가 보여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보다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돼야지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하면 그건 여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잘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이런 복을 갖다 들고 와가지고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보니까 복을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못 주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이 참 복을 주더라도 그 복을 잘못 악용해가지고 누가 봐더라도 복을 줬더니 더 악한 사람이 되고 복을 줬더니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이렇게 행동이 악하고 행동이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안타까워서 복을 주지 못할 때 그 심정이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복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복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복을 주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고 복을 줄 수 있는데도 우리의 행동이 복받을 만한 행동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참 징계를 받아야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복을 주지 못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분명히 복을 주면 이 사람 변질되고 말아. 요즘 사람들은 참 복을 받아서 더 빛이 되고 복을 받으니까 더 소금이 되고 복을 받아 잘 되니까 더 겸손해지고 복을 받아 잘 되니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좀 잘 되면 목이 뻣뻣해서 얼마나 그냥 거드름을 피고 좀 잘 되면 자기가 세상의 왕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다 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들고 와서 이 줄하다가 못 주고 그냥 멈칫멈칫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복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올지 두 번 올지 모르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데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되지 않고 참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게 뭡니까?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끝받아서 잘 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참 성결을 지키고 가난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결심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못 견뎌. 그래서 다니엘은 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됐는데도 총리가 돼요. 왕이 바뀌고 또 새 왕이 생기는데 그래도 총리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과시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이겨서 출세하기보다는 뭐라고 결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누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람이 돼서 살았다면 아마도 출세해서 총리가 됐더라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아마 목배임을 받고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총리가 되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환경과 주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그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 저 사람 복 받으면 안 돼. 아직 멀었어. 그런 사람이니까 복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 나보다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기한테 저라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랬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물러가라. 우리 같으면 사탄이 와서 한 번만 저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러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다니엘. 이게 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옆에서 잘해줘도 유혹에 빠져서 그냥 가고 말 텐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제일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대충 믿어야 됩니까? 얼렁뚱땅하게 믿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실 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보니까 좀 믿으려고 하다가 또 옆길로 갔다가 하나님이 줄랑말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니엘처럼 아예 뜻을 정하고 아예 굳게 결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러더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그러더라도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는 사자굴에서 건진맞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을 사자굴에 넣고 말았어. 그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결심하고 매일 성경 읽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가더라도 일을 할 때도 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마 금년이 가기 전에 그냥 왜 이리 잘 됩니까? 왜 이리 잘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하는 사업이 갑자기 왜 이리 잘 됩니까?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도와주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금년은 좀 복 좀 받고 그냥 잘 되고 야 태평동교회 다니면 잘 되더라는 그런 말 들어서 참 자기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면 하나 고치고 둘 고치고 셋 고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 참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후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뭐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지키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굳건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도 우리 참 아들과 딸들은 더 복을 받고 온전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어.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참 하나님이 축복으로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믿음을 지키고 더 좋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더 참 많은 복을 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태평동 교회가 기적기 축복이 참 나타나는 교회요.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요. 참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니엘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세상은 맹목이여 모두 내려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응모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뭐 폐렴이 다시 혹시라도 그냥 창궐해가지고 막 번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건강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